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싼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약 보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지요?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마일로 달려가고 30대가 되면 시속 30마일로 달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0대에는 시속 60마일이 되고 70이 되면 70마일 되는 겁니다. 제 시간의 속도는 시속 70마일이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죠. 새로워져야 할 상황에 처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갱신의 노력이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낙후되어 버리는 그런 빠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여기저기 단풍 색깔을 많이 봅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쩐지 좀 쓸쓸한 느낌도 듭니다. 곧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낙엽 신세가 돼가지고 발에 밟힐 시간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실망할 것 없습니다. 단풍색은 원래 본래의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 본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 나무 색깔이 잎사귀 색이 원래 그 색이었는데 단풍색이었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생산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니까 초록빛을 잠시 띈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생물이나 본래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름살 좀 늘었다고 아쉬워할 것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루하루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그렇게 약했다는 것이에요. 힘도 필요했고 아이도 낳고 경제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때 우리의 팔다리에 강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그런 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1620년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겨울 추위에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가까운 인디안들이 극진히 도왔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약, 겨울을나게 부족함이 없는 도움을 받았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겨울을 날 수가 없었죠. 종자와 이듬해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해야 되니까 종자와 농기구와 농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첫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죠. 둘째는 이웃 인디안들에게 감사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추수 감사 축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동기와 대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리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도 물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 그 사람들의 부족 이름은 완파노악입니다. 완파노악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주장은 추수감사절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추수감사 축제의 의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도움을 받았던 이웃에게, 인디안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감사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도리를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떼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나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잘 사는 아들에게 와서 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은혜 갚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의 감사에는 수많은 인간적인 은혜가 함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이웃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수많은 도움을 우리가 입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구약 통틀어서 여러 번 이 질문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6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종합적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갚아야 될 때는 심플하게 갚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담 적게.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그렇죠. 인디안들의 도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이웃인 완파노악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함께 축제를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증가하는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민 숫자가 인해서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위해서 인디안들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갈등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됐고 서로 전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인디안들이 밀린 것이죠. 인디안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감사 속에 당연한 주인공이었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1996년 11월달 시위에서 약 130명의 인디안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인디안들의 승리였습니다. 플리머스 당국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3만 불을 지급하고 매년 이 시위를 하게 허락하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미국 법은 참 엄격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들은 추수감사절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달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월 달은 Thanksgiving month, 추수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2009년부터 이 달을 Native American Heritage Month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방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인디안들에게 감사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꼭 인디안에게만 감사하자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랑하느냐, 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조금 가까운 친구, 먼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기본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니요, 동식물에게도 사랑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 같은 종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창조와 섭리의 기초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불씨가 되어서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면서 친구들의 사랑을 알고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고받는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에서 나아가서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주고받는 거 배우고, 결혼해서는 이제 부부 간의 사랑을 또 주고받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가 되죠.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 사랑이 하나 돼서 새로운 생명까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잘해야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자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주고받는 사랑도 뛰어넘고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 제 설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자주 인용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주 인용되는 본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읽을 때 그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 바치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헌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헌신이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을 라이드하는 분들, 이 헌신이 없이 우리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헌신하고 기쁘게 피와 땀을 바치고 기쁘게 헌신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redemption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에는 바로 이 redemption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꼭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대속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방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나 중심에서 확장이 돼서 너의 중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너 중심,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만 머물면 그것은 초보적인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Ich und Du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근원어라고 얘기합니다. Grundwort. 영어로 하면 Groundwor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ch und Es냐, 이게 뭐냐면 나와 그것인가, 아니면
ich und du냐 하는 것이죠. du는 you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와 또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것은 그것이고 아무런 애정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그것은 그것일 뿐이죠. 그냥 사물일 뿐이죠. 아무런 애정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대상화가 가능해지고 학대가 가능해지고 착취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가 되게 되면 그것이 그 속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ich und S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에 오기 전에 몰랐으니까. 교회에 와서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ich und du로 바뀌었어요. I and you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이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염려하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해도 참고 견디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동식물이 말을 못하니까 엄청난 일을 그동안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기후변화이고 팬데믹의 현상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생태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생태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지난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도 자기중심의 낮은 차원의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나누는 사랑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나누는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면 대속적 사랑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투산 한인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식구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모든 것을 이루는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 투산 장로교회 형제자매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